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제목은 변화산 변형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신체적 모습이 변형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일명 변화산 변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는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공간복음,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신체적 외모가 변형되신 사건과 함께 예수님과 세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고받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질문과 대답을 포함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이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였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1차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 순환 예고를 최초로
제자들에게 알려준 날로부터 6일 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 시몬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을 선별하여 데리고 높은 산 일명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용모가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변화산 변형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날로부터 정확하게 엿새 후라고 기록하였습니다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8일쯤 되었다고 기록하여 날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날들 제외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날로부터 변화산에 도착한 여행기간인 6일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신 날 이후부터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날과 변화산에서 하산하는 다음 날 이틀을 모두 포함하여 날짜를 기수하였기 때문에 대략 쯤을 뜻하는 헬라어 호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8일쯤 되었다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1차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던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확증을 심어주고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과 능력을 베풀기 위하여 새 제자를 선택하여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신 사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43절 보면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세 제자들만 선택하여 동행하신 이유는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여 그들에게만 특권을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이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포악한 헤롯 왕에게 잡혀서 칼로 죽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요한에게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 곧 요한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아직도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하여 구원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왕이 되면 자신들도 권력을 한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구약시대 율법을 대표하는 지도자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서로 이야기하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많이 베푸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악한 사탄 세력, 질병,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강풍과 풍랑과 같은 대자연을 포함한 모든 대적자들에 대하여 승리하셨으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 다음부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실패와 패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변화산 변형 사건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변화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실패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고된 죽음임을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의 증언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변화선 변형 사건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실체를 올바르게 알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과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8절,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6절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올라간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강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며 몸 전체에서 나와서 옷을 투과하여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눈부실 정도로 방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형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굴에 강처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였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강처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강처가 났으나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강처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그를 불렀을 때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말하자 그제서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모세는 하던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그의 얼굴이 강처가 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러 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자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와서는 온갖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때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유심히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의 용모뿐만 아니라 말씨와 태도까지도 변화시켜 빛을 발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TV를 켜면 국회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입만 열면 자기 마음대로 왜곡 해석하여 남에게 덮어씌우고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했던 말도 부정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막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지 답답하고 왜 이런 국회가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였는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정직한 사람을 등용시키고 신중하게 선출할 책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야기한 내용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강세 속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주제로 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모세는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약 900년 전의 선지자였고 열왕기하 2장 11절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요단강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보면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느보산 근처에 있는 성읍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한 바와 같이 모세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 산상에 살아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예수님과 1500여 년의 긴 시간 차이가 있지만 마치 이를 뛰어넘어 친구와 같이 서로를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으며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부활은 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비록 현재 살아있더라도 내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죽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과 마태복음 17장 4절과 누가복음 9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하시는 장면을 본 베드로가 느닷없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초막, 천막 셋을 세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말하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행설수설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이 산 위에 머무르자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오기 6일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이 장엄한 영광에 사로잡혀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계속 이 산 위에 머물러서 신비한 체험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은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장차 그들에게 맡기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었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빛을 발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도피하여 산속에 가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기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요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다고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령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 신령한 장소에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장소를 신성화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신성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초막이나 학교나 집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39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길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그의 보좌이며 땅은 그의 발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물로서 교회 건물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신성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으나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하려는 미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살갑게 대해주는 성도들을 안락한 분위기와 신비로운 체험에 심차여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끼리끼리 만남을 갖는데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을 열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외침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행설수설할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세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을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 말씀을 해주실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빠져나올 수가 있으며 그때 예수님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돈만을 믿는 사람들은 돈만을 바라봅니다. 산을 믿는 사람들은 산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에게 맞추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과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산하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서 본 놀라운 것을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변화산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확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십자가 죽음의 구원 사역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변화산에서 발생한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산 변형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중요한 계시라 할지라도 합당한 적당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함부로 발설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은사와 축복을 받으면 절제하거나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과 회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함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과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서기관들은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벌써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였다. 나도 엘리야 같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산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니 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예수님께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즉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일 전에 빌립보가 이사랴에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할 것인지를 직접 묻지 않고 간접적으로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간접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목격하고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본격적으로 활동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앞서 올 것이라는 사실은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 메신저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 언약의 사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에서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과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변화산에서 목격한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늦게 온 것으로 보였고 또한 이렇게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불분명했던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었는데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구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만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그들에게 찾아와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앞길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죽인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서야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던 엘리야와 메시아가 찾아오셨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진실된 믿음이 없었고 메시아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겉모습만을 보고 함부로 대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영적인 안목을 키워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변화산 변형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미리 예고된 사건이며 지금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또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태도가 예수님과 같이 변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